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주의 허락하신 은혜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배부르기에 먹고 믿고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배가 든든하면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면 행복함으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고프고 허기지고 삶이 힘들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년 동안 큰 피해를 양국이 입었지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더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조를 줄 것을 이야기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하강물 50%를 이제 미국이 채굴해 가겠다라고 이제 공포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요 자기 편이 미국이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일 것처럼 도와주는 것들을 바라보며, 야, 모든 나라가 우리 편이야,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 민족과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나라들이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처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요 배고프고 삶이 힘들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날마다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 감사하다. 날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배불리 먹고 또한 배불리 먹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주의 은총과 평안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는 그 광명을, 그 장면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그 지난주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여 정박한 그 미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조금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아.
우리 여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손주가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울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동안 항의를 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정도 날씨면 충분히 갑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합니다. 손주의 말을 듣지요. 손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는데 날씨가 잘 받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역시 선장이네. 역시 뱃사람들의 말이 정확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순하게 불던 그 바람들이요,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태풍이에요. 태풍이 치면서요, 그 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공포와 두려움과 암흑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니까?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 없이, 아는 것 없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뜻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나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했던 손주의 말처럼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두려움의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이 정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 선주는요, 이 백부장은요, 마음이 바뀌어요. 왜? 보이는 게 명확했으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고 이제 죽음 앞에 내놓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께 질문 던져봅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평안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평안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요. 유라굴라 강풍이 불지만 바울이 죽냐고요? 그 배 탄 사람들이 죽냐고요? 죽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암흑 가운데 그 배가 나아가지만 풍랑 가운데 해를 보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렇게 떠다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배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와 만남의 공간과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어제 또 안 좋은 소식을 봤습니다.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셨다고 하는 그 기사였어요. 사람들이요, 그 배우를 얼마나 뭐라 하냐면 수도 없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배우도 실수를 했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잘못한 게 있지요. 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회아쳐서 꼭 그 사람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문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 전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바로 바울이 갑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그들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제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오전까지 아신 수련회가 했었어요. 이번엔 참여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수련회 세미나를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시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제 강의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데 방송을 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온 사람들만 말씀을 들어야지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듣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교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그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였냐면요, 21세기의 교회론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성서시대의 교회론을 다뤘고요, 이제 1세기까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고, 이제 둘째 날에는 2세기부터 5세기의 교회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입니까? 교황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십니까?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교회는 교회의 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셔. 여러분, 그 교회에 탈출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더 찬양하시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명철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아니면 교만해지거든요.
어제 이제 포항시 목사의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번 회기에 회장이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누구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와서 누구에게 가냐면 목사에게 가장 먼저 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목사만 넘어뜨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만 넘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사탄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찔리던지. 여러분, 사탄은요 목사에게 찾아와요. 그렇게 괴롭혀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철저히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배에 탄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는 축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된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참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늘 기쁨이 넘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은요 찾아온다니까요. 왜요? 사탄이 싫어하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욥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사탄이 찾아가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모든 것을 예비하셨지만 사탄이 찾아가서 욥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탄은 원치 않습니다. 괴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감으로 일어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좌절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너무 아파요. 아픈데 어떡하라고요? 일어나셔야지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도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점점점 더 넘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팔이요 철이 있어서 엄청 아파요, 여러분. 지금도 찌릿찌릿합니다. 얼굴에도요 찌릿찌릿해요. 왜? 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요 이 박성준 목사는 철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철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제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운동을 해요. 운동을 팔굽혀펴기도 하고 벤치머신도 들고요.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는 뭐 80, 90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못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들 수 있는 무게가 한 65, 70이더라고요. 거기까지는요 아파 죽어도 제가 들어요. 왜? 안 들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픔을 이겨내지 않으면요 근육은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힘듦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간단한 답이지요.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발부둥 치지 않으면 그 힘듦을,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음식들 여러분들 드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에 있는 음식을 여러분 드십시오. 왜? 사람들이 못 먹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참 신기합니다. 자, 35절과 36절과 37절 보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이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276명이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6명이 다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더 재미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배에 있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렸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배에 그 음식을 버렸답니다. 왜 버렸을까요? 바울이 버리라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모레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을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 내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삶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배가요, 드디어 육지를 만나는 거예요. 섬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요? 정말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냐면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과 군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 이 배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도망치면 안 되니까 야, 내리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또 각자의 삶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 나아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배에서 어떤 누구도 죽이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감히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고백과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위하여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의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이 사람들 다 처단하고 우리끼리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두가 살길 원하세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도 바라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불리 드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먹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넉넉한 평안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불리 먹길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마음에 충분히 가득 담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의 은혜와 낙하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구하고 찾는 그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그 복 주여 얼마나 복된지 세상 속에 자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